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명품이라고 하는 클래식 전통 이 가곡 공연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명품 공연을 보면서 참 한 가지 깨닫는 그 사실이 있었어요. 아무나 성악가가 될 수가 없구나. 같은 성악가 중에서도 과연 명품은 다르긴 다르구나. 정말 명품은 다르긴 다르구나. 그 명품 성악가들의 노래를 듣고 얼굴에 환하게 웃음을 짓고 돌아가셨던 분들을 생각하면 참 지금도 좋은 일을 했다. 문화 공연이지만 참 돈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품 인생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셨던 윤평호 장로님이 명품 설교를 기도를 통해서 다 해버렸어요. 사실은 다 해버렸지만 그러나 명품은 기도는 기도고 또 설교는 설교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명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일수록 명품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쓴지요. 몇 달 동안 쓸 것 먹을 것 전략하면서 명품 하나 가지려고, 심지어 청소년들 가운데는요 몸 팔아서 명품 그 물건 하나 사려고 애를 쓰는 이런 소갈머리 없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명품을 들고 다니는 젊은이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명품을 좋아합니까? 기자의 말에 젊은이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명품을 들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서요. 명품 들고 다니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명품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다니고 또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왠지 모르게 우쭐하고 남보다 우월한 생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명품의 옷을 입고 명품의 신발을 신으며 명품의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품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명품이어야 되고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가 명품이어야 여러분 명품 인생을 산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명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명품의 목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명품의 성도가 되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세den교회가 이 시대의 명품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 먹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역시 목사는 달라, 역시 교인들은 달라, 저 세된 성도들은 뭐가 있어, 역시 명품과 같아.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가서 떳떳하게 전도할 수 있고요, 떳떳하게 행복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품 인생을 회복해 하고 명품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지 창조 후에 6째 날에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딱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로는 말이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의 작품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타락하여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명품이나 브랜드를 다 뺏겨버렸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마음이 아픈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명품 인생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성자 같은 삶을 살아도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선 사업 아무리 많이 하고 좋은 구제 사업 많이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그 인생 브랜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의 명품을 회복하고 원래의 브랜드를 회복해야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명품을 회복하며 명품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인간의 생명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빚음을 받았습니다. 흙이란 생명의 상징이요, 흙 속에서 모든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흙으로 빚은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흙으로 빚어진 육체에 하나님의 숨결, 곧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음을 받았습니다. 그 호흡은 그냥 호흡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만을 가졌던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고 드디어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네페시 하야란 말입니다. 이 말은 살아있는 존재, 진짜 생명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생명과 생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명품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명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긋고 이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네페시 하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쳐먹어서 결국은 육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기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 네페시 하야, 진정으로 살아있는 실존, 이걸 빼앗겨버리고 박탈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끝내는 흙으로 돌아가서 흙 속에 묻혀야 하는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아무리 성인군자, 아무리 도덕군자,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올려주셨던 이 생명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사람 명품 인생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인생의 기본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되찾아야 되고 진정한 생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무엇이냐?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생명은 철학에 있지 않습니다. 윤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선사업이나 구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명은 종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진정한 생명, 진정한 네페시 하야의 생명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요. 예수를 믿어야만 진정한 생명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 진정한 생명성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지체가 높은 분도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행여나 복제인간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복제인간도 예수 믿어야 진정한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소유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그 사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명품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긴 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인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예수 믿기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사실은 흙덩어리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남아서 지정의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네페시 하야, 진정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걸어다녀도 흙덩어리요,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뽀뽀를 해도 흙덩어리요, 모든 게 사실은 흙덩어리의 생명이라는 거요. 그러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살아있는 실존이 되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실존으로 살고 네페시아로 살며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서 역사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드디어 명품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명품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가면 저 카타콤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그들은요 습기 찬 호흡을 하면서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영광이요 명품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거기서 살다가 기관지병 폐병 들어서 여러분 그들은 갔어요. 왜요? 이것이 명품이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다. 이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로 영광스러운 명품의 인생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명품 인생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고 지키는 것. 인간이 흙으로 빚어진 상태는 아무리 하나님이 만지셨다고 해도 육체의 생명에 불과해요. 이건 사실은 짐승의 생명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지정의와 인격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생명 자체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체에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곧 진정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생명이란 말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 오히려 더 가까운 말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뿌리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 생명의 본질이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삽니다. 육체는 먹을 것을 좋아해요. 날마다 처먹을 것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으로 목말라며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영적이지 않고 육체적인 사람은 지금도 우리 교회 의자가 얼마나 편합니까? 아하, 졸기가 좋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영적인 사람은 주여 나는 주님으로 목말라 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영혼의 갈망과 갈급함의 영적 성품을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성이라. 그리고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고 성숙하게 되면 쾌락을 좋아하고 먹성으로만 똘똘 뭉쳤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생명, 주님만이 내 생명, 나의 사모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명품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해 합니다. 하나님으로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나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고 있다고 고백하며 몸부림치는 바로 그 인생.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체질과 성향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거룩한 영성인데 이 영성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명품 인생을 회복한 삶이요 명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진짜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참 잘 해왔는데 그래도 잘 해왔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죽는 그날까지 이런 영성을 끝까지 지키지도 못하며 명품 인생을 살지 못하다가 나중에 짝퉁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사람, 내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실망시키거나 섭섭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우리 하나님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종아, 이 땅은 내가 은혜로 준 땅이다. 약속으로 축복으로 준 땅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지어진 이 프라미스 컴플렉스, 이거는 축복의 집이요 언약의 집이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위하여 충성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두고 보거라. 내가 세계 민족에 뛰어난 축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내 가슴을 울먹거리도록 우리 정권 사람은 얼마나 울먹거리며 집으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의 이름을 프라미스 콤플렉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성전을 통하여 동일 한국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것을 꿈꾸며 우리는 눈물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아니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 민족이 뛰어난 축복의 인물이 나올 줄로 나는 믿습니다. 정치적인 인물, 경제적인 인물, 또한 학문적인 인물, 또한 여러 가지 예술적인 인물, 거인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의 걱정은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받은 이후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이는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급해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며 충성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죽어지면 우리는 육체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주자가 되게 하시고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피날레가 아름다운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도나 부산에 가면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절경을 끼고 최고급 호텔입니다. 최고급 호텔이에요. 이 호텔의 주인이 누구냐? 전낙원 씨였습니다. 이분은 중국에도 큰 사업체가 있고 저 케냐에 가면 샤파리, 거기에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이름을 따서 자기 호텔을 파라다이스, 낙원이니까 혹시라도 낙원의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파라다이스. 그러면 왜 이 전낙원 씨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낙원으로 지어진 줄 아십니까? 원래 이분의 아버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훌륭한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천국에 가서도 낙원을 누려야 되겠지만 나는 목회하느라 너무너무 가난하게 똥 빠지게 살았으니까 너는 이 땅에 살면서도 낙원의 세계를 누리거라. 너는 이 땅의 세계에서도 낙원의 세계를 펼쳐가거라. 그래서 여러분, 낙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전낙원 씨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대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버지의 기도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그는 낙원의 세계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돈방석 위에 앉아있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카지노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였고 엄청난 물질적 명예적 손실을 보아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년에는 건강을 잃어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예수를 믿었기에 천국은 가셨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낙원의 영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낙원의 영성을 그는 소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품 인생의 절정을 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절정 인생을 살기도 하였지만 끝내는 짝퉁 인생이 되지는 않았는가,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결과, 이런 비슷한 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는데, 영광의 가문이요 축복의 명문가로 반드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타락해서 짝퉁 가문으로 전락해 버릴까 하는 염려를 나는 지금부터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끝까지 거룩한 영성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회복하고 더 날마다 회복하며, 아니 죽는 그날까지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며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찬란한 영광스러운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나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육체의 욕구에 부응하지 말고 언제나 영혼의 갈망을 따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게 애타게 절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인생이 뭐냐? 명품 인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사랑과 섬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사랑하며 섬기도록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며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나의 동반자 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이웃의 대상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서로를 원망하며 비난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자꾸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며 남을 증오하고 원망하며 비판하며 미워하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봉사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섬김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교회 영원 표현은 뭡니까?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와 성공을 가지고 뻐기고 굴림하고 큰소리치는 아주 졸부들, 그야말로 쫄장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며 돌보며 보듬어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러분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분당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와서 반장 선거를 나갔습니다. 전학을 와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반장이 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연설문을 써준 줄 압니까? 목사가 이렇게 써줬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몰표를 줘가지고 반장에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3학년 때는 뭐라고 써줬습니까? 이제는 걸레는 또 소문났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우리 아들이 키가 크고 뚱뚱했거든요. 여러분의 보디가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도 반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4학년 때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바쁘다고 안 써줬더니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자기들의 걸레가 되어지고 보디가드가 되어준다고 섬겨주겠다고 하니 그 사람을 명품으로 찍어줘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품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걸레가 되고 거룩한 보디가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섬기고 남을 봉사하며 그것이 바로 천사 같은 명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십시다. 존말로 어때 다 따라서요? 어쩌면 그렇게 걸레같이 생기셨습니까? 한 번 더 와서 옆 사람 보시고 어쩌면 그렇게 천사같이 생기셨습니까? 이것도 찝찝하고 저것도 찝찝하고 아무튼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빚어주신 아담과 하와는 정직하게 빚어준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꼬임을 받아 아담과 하와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피를 받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성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각종 비리 사건에 보면은 이게요, 수갑차고 서울 구치소에 가는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돼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정직한, 그리고 정직한 성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정직한 교회가 우리가 되는 교회를 이루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께서 남한산성 쫙 내려오는데요, 길이 꾸불텅해가지고 말이야,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냥 중앙산 침몰하고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젊은 경찰이 안녕하십니까? 이거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군가 봤더니 자기 교회 집사야.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예, 중앙산 진범입니다. 사실은 목사님, 교회 집사가 봐드려야 되겠지만 저 밑에 상관 놈의 새끼가 서 있으니까 내가 봐드릴 수 없어요. 싼 걸로 10,000원짜리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끊어줬는데 한 2주 후에 통지가 날라왔어요. 그 여비서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곧 교통딱지가 날라왔는데요. 그런 그 10,000원짜리가 괜찮아, 신경 쓸 거 없어. 근데 죄목이 좀 달라요. 죄목이 그 뭔데? 노상방뇨죄라고 이렇게. 예. 봐주려면 확실히 봐. 아니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 정직한 영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몇 달 전에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을 뵙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 훈련 잘하고 교회 크게 목회해서 그리고 목사님들 세미나 잘해서가 아니라 목사님들 그 기고만장한 그야말로 내노라는 아주 기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수갑차고 서울구치소 가는 걸 나는 아직 뉴스나 소식을 통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목사님 목회 잘 하시고 그리고 교인들을 잘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나도 그런 말을 후배들에게 언젠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000명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만 명이 모이고 수많은 정치인, 기업가, 수많은 내노라는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세금 문제를 비롯해서 사기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뇌물 사건을 통해서 나는 우리 교인들 구속을 하여 텔레비에 나오는 일이 없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있고, 제발 내가 면회가는 일이 없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목회 후배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잘하시고 교인들을 가르쳤길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난 이렇게 모가지 힘을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래 이래봬도 명품 목회를 해서 그래야. 그럼 목사님 고향이 평양이십니까? 세된 교회 지교회가 평양에 있다가 평양에 지교회가 있다는 걸 자랑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참 나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성을 회복하여 명품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찬양과 선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래로는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명품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합니다. 아래로는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선포하는 거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명품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명품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